사무엘상 29장 1절에서 11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갔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갔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다. 그가 망명하여 온 날로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끔씩 잘못을 저질러서 진퇴양난의 그런 상황에 빠질 때가 있죠. 잘못된 선택을 해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비난의 소리가 들려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다윗의 입장은 참으로 곤란한 입장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보면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대치 중에서 이스라엘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상황은 어떻습니까? 사울이 불안해서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서 신접한 여인을 불러가지고 사무엘을 불러 올리죠. 그렇게 해서 사무엘을 불러 올려서 뭔가 조금 자기에게 유리한 이야기를 듣고 싶었지만은 오히려 사무엘이 사울을 호통치는 그러한 장면을 보게 되죠. 그러나 반면에 블레셋 진영은 어땠을까라는 것입니다. 이미 블레셋 진영은 사기가 충천하죠. 왜냐하면 그동안에 늘 다윗이라는 이 용명한 장수 때문에 제대로 이스라엘을 침략하지 못했었는데 이제 그가 이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와서 용병이 되었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동안에 아기스 왕이 다윗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다윗이 이 블레셋에 굉장히 유리한 일들을 하고 특별히 이스라엘을 원수와 같이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았더라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다윗이 몰래 이스라엘을 돕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 아기스는 알지 못했던 거죠.
이제는 이제 다윗을 데리고 전장에 나가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무찌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에 쳐들어가서 이스라엘을 진멸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은 더 이상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는 없는 것입니다. 영영 사라지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의 매국노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때 상황은 어쩔 수 없이 블레셋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어쩔 수 없이 블레셋 진영의 용병으로 나설 수밖에 없었지만은 사람들은 이해해 주지 않잖아요. 결과만 보죠. 그래서 다윗이 이 블레셋 군사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쳐부숴서 이스라엘의 전쟁을 일으켰던 그러한 매국노와 같은 그러한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순간적인 실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영원히 이스라엘에 발붙일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진퇴양난의 상황이 지금 다윗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은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소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갔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의 뒤에 나아갔더라 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지금 다윗과 그 사람들은 아기스의 최정예 변이 된 것입니다. 아기스는 철저하게 이 다윗을 믿고 그리고 그 용병들을 자기의 호위대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공격만 남았습니다. 마지막 공격. 이대로면 다윗의 인생은 영원히 끝장이 나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로 기가 막힌 일들이 블레셋 진영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이 블레셋의 방백들이 찾아왔습니다. 아기스를 찾아왔습니다. 여기서 방백들은 아마도 야전 지휘관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전선에 나가서 싸워야 될 그런 야전 지휘관들이라고 보여지죠. 그들이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아기스에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입니까?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이 히브리 사람은 이러해서 망명 왔고 지금까지 내가 가만히 지켜보니까 하나도 내가 보기에는 잘못된 것이 없더라. 정말로 이스라엘을 원수와 같이 생각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은 방백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 5절에 보면 이 방백들이 기억하고 있는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닙니까? 라는 것입니다. 이미 블레셋 방백들은 다윗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따르지만은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배신해가지고 우리를 치면 어떻게 합니까? 라는 거죠. 그 위험 부담을 안고 우리가 어떻게 저 사람들을 데리고 전장에 나가겠습니까? 철저하게 블레셋 수령들은 이 다윗이 전장에 나가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죠. 아기스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다윗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보니까 너와 함께 전쟁에 나가서 이번 전쟁을 하고 싶었는데 우리 수령들이 그렇게 원하지 않더라. 하는 수 없으니까 가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오히려 다윗이 속으로는 얼마나 쾌재를 불렀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오히려 아기스에게 큰 소리를 칩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이 전쟁에 나가서 저 원수와 같은 사람들과 못 싸우게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러자 아기스가 오히려 다윗을 달랩니다. 너가 그런 거 내가 충분히 알고 있잖아. 그런데 우리 수령들은 전혀 그것을 알지 못하니 하는 수 없다. 새벽에 빨리
이 군사들을 데리고 돌아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은 다시 돌아가고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시작이 되려고 합니다. 참 이것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비록 잘못된 선택, 순간의 위기를 벗어나려고 잘못된 선택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상황을 반전시켜서 당신의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반전이죠. 어쩌면 이대로 영원히 그냥 다윗의 이름은 묻힐 수 있었던 그러한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블레셋의 방백들을 들어 사용하셔서 다윗을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에 참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는 마치 하나님의 역사하면 하늘에서 뭔가 떨어져서 엄청나게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 우리가 관계하는 사람들과 그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들의 환경을 바꾸어 나가는 것을 우리들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 내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비록 내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잘못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가 걸어가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 개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죠. 이것이 생활 속에 일어나는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생활 속에 우리는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소소하게 우리의 일상 속에 다가오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한 당신의 백성들, 그 백성들이 세상에 빛이 나도록 우리를 들어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믿음에 굳건하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셔서 주의 복음을 온 땅에 선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 위해 저들 하는 일들과 저들의 가정과 이 나라 이민족 온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